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엘서, 요엘 선지자죠.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정확하게 그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두 시대를 혹은 우리가 요아스 왕 초기 시대 약 BC 830년경에 지은 것인가, 또 아니면은 BC 400년경에 이 포로 교환돼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임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희망으로 소망으로 들려집니다. 어찌됐든 이 요엘서의 핵심어는 바로 메뚜기 재앙. 우리가 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이 우박의 재앙 다음에 오는 메뚜기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 메뚜기는 우리가 그냥 옛날 어릴 때 논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볶아 먹고 구워 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이 메뚜기는 말 그대로 파란 거나 식물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하늘이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가 쳐들어와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박에 상한 것이 이게 금방금방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이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우박의 재앙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은 우박의 피해를 입은 그러한 것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그렇고 있을 때 메뚜기의 재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요엘서의 재앙이 유다에 임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인데, 이 재앙이 바로 그 메뚜기의 재앙과 같다. 그래서 메뚜기도 4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요엘서가 이스라엘에 임한 바로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또 가뭄, 그리고 여호와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바로 유다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적는데요, 팥중이, 우리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단계의 재앙으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초기에 민수기서를 보면은 초기에 수요를 센 20세 이상의 수요를 센 모든 이들이 다 죽거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고 모세도 120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20대였던 젊은이들이 그 이상 된 사람들도 40년 안에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 징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도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바로 섰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요, 재앙, 예레미야도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5번이 나타나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요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재앙,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재앙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성령은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부 왕이나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첫 번째 성령의 임함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120명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각각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욥이나 발람 같은 그러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런데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을 알았다. 배움으로부터 하나님을 안 결과는 어떠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 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민족 선민입니다.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를 이어서 선민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임해요. 우리에게는 배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요엘서에서 그래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렇게 있을 때 만민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오늘 만민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우리가 보면요, 이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아서 지구가 그래가지고 막 영화도 나오잖아요. 절대로요. 성경은 불로 망한다 그랬지, 물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물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로 망한다 그랬어요. 불로 망하는데 일시에 망하는 거예요. 일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는요, 일시에 망하되 어떻게 망해요? 그냥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세대,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과 별들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요, 별이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날씨 맑은 날이라도 요즘에는요, 몇 개 안 보여요. 자, 시골 같은 데 보면 조금 더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셨죠? 이렇게, 만안경, 전체 만안경으로 보고 사진 나오잖아요. 그거 어때요? 하늘에 빽빽하다는 거예요. 빽빽해요. 예. 근데 그 거리가요, 우리가 보면 금성, 샛별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것도 연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반짝반짝하게 해와 달 빼놓고는 금성이 가장 반짝반짝하게 새벽에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작은 별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엄청나게 우리가 여러분 북두칠성 그 북극성 한번 보세요. 그 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이 하늘은요, 우리가 바라보이는 그냥 보이는 평면이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주선을 띄운다고 해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태양계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가가지고 그 사진 몇 장 찍어 오는 것으로 그걸 대단하다고 막 해요. 아니, 여러분, 은하계,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듯이 은하계만 봐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싹 없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구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징계의 영원한 곳 지옥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마음을 열라고 했어요. 근데 열어요? 사람들이 열어요? 아까 이제 우리 강고사님이 그 한영혼 전도했는데 한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땅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명 전도했다, 뭐 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 수백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게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가서 등록만 시키면 그게 한 명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근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해 주셔야 그가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믿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데 또 뭐 어린아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그래 이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되지, 하나님 믿어요 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자만 우리가 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이에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지 들어오시죠.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대요.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드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어. 우리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문이다. 내가 열지 않고 꽉 잠가두고 하면은 바깥에서는 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요. 구약시대하고 달라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거짓되다고 말해요.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대요. 말이 돼요? 교회가 발원지래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래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예? 뭐 비대면으로 뭐 한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성령을 부어주시죠. 근데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여러분 갈대자로 측량하는데요. 교회 성전 방마당은 아예 측량하지도 말래요. 성전 안에서만 측량하는 거예요.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이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게 거저로 주시는 은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 돼.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죽어봐야 안 돼. 그래서 뭐 죽는 거를 덜덜덜 떨어요. 죽음을 덜덜덜 떨어. 죽어봐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요 그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런데 이거 못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의 매스컴이 교회 요번에 코로나로 확 드러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교회 나올 수 있다 그래. 목사님 코로나 때문인데요. 그냥 이전대로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하자고 하는 장로들도 많대요. 그냥 비대면으로 해주세요.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국 같은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지금 마스크 한 명도 안 써요. 마스크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스크 한 명도 안 써요. 축구장에 바글바글해요. 옛날에는 신용은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뭐 10만이 넘어갔다 그러죠? 10만이 넘어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게 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요 막 80만 막 100만이 넘어갈 때 하루에 지금 뚝 떨어졌어요. 왜? 이미 여러분 지금 사실 코로나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코로나가 그냥 지나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걸렸는데 검사도 안 받았어. 근데 났어. 코로나 걸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 10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망자가 71명이래. 어젠가 그젠가 수치예요. 그러면은 0.07%예요. 프로. 10,000명 중에 7명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물론 그 7명 안에, 71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요. 우리가 주의는 하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해도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걸려도 어쩔 수 없이 안 걸리면 좋죠. 여러분, 독감 안 걸리면 좋죠. 감기 안 걸리면 좋죠. 여러분, 걸려도 돼. 괜찮아. 걸려도 돼요. 걸리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낫죠. 그러나 걸린다 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걸린 사람은 가해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전염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피해자예요. 걸린 사람도 피해자. 걸리지 않아도 맨날 지금 3년째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도 피해자.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 입을 봉하고 설교를 해야 돼.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입을 봉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에게 부어졌는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부러 대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대요. 거저로. 돈 주고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내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 키운 양, 소, 내가 키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 이제 양도 잡을 필요 없고 염소도 소도 잡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그 만민에게 부어주셨는데 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 바깥 걸어 잠그고 안 믿는다니까.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나 싫어요. 나 싫어. 모세가 그랬지만 하나님 그래도 끌어다가 일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민은요, 나 싫어요. 싫어. 나 못해요. 그래서 막 잡아다가 이사에게 입에 숯불을 대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 해야 된다. 임마누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